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같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다음 주면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또 떠나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부 수련회를 떠나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좀 어두우셨다면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여시고, 또 기쁜 마음이면 기쁨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슬픔과 기쁨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아멘.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십니까? 자,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7월의 찬양, 항해자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 인생길을 거친 바다에 항해하는 한 척의 배들처럼 우리가 있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 배들이 이 교회라는 이 항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한 주를 기억하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키를 잡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키를 잡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셔. 나 비로소 이제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넓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조심하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이 깊고 넓은 바다의 애월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전명원 원사님도 김정신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고요. 또 우리 여인왕 원사님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입니다. 7월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가시켜줄 생수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하늘의 그 생수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24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여름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살펴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눈 깜빡일 사이도 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까지 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미련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마음을 상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입이 아닌 마음으로 굳게 믿으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내 낯을 세우기에 바빴고 또 내 본분을 망각하고 게을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과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를 시작으로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의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외부로 나가게 되오니 가고 오는 길과 모든 진행 과정 속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우리 미래 세대들이 평생 주 안에서 변화받으며 우리 인생의 참 스승 되시며 선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참 성도와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 가며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영육 간에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기정 권사님, 정창순 권사님, 민숙경 권사님, 또 스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김성분 권사님, 영육간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속히 회복과 치료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은 자로서 날로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더욱 굳세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슬기로운 어르신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오늘도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목사님 온전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주예죠.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를 구역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매달 둘째 주일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고, 구역장님들은 뒤에서 또 예배지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8월인데요. 8월 달에는 구역 예배 한번 쉬겠습니다. 방학하고요. 9월 달에 우리 이제 성경 캠프에 맞춰서 또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제까지죠.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5주차 이제 성경통독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잠언 21장에서 전도서 12장까지 또 한 주 동안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부는 수련회가 끝났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직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7월 26일 날부터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가고요. 어린이부서는 8월 7일부터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나가시면 계단 쪽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부서에서 손익기 기도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 쓰고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단에도 있고요. 지하 식당에도 가면 식당 벽에다가도 붙여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애들 손에다 이렇게 한번 손 이렇게 좀 포개시면서 그 애들을 위해서 잠깐이지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손 대라고 했더니 사진 찍어가지고 벌써 카톡에다가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카톡도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송정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사를 했고요. 이사는 잘했고 8월달에 안식월로 8월 둘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좀 쉬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2년 전에 재작년에 안식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안식월 갖기로 했는데 우리 키즈카페 공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못하고 뒤로 미뤘다가 이번에 이제 갔습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가게 돼서 저 기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미국 가서 좀 학교 가는 거 보고 또 같이 여행도 좀 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우리 저희 노예 원로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또 귀한 말씀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 저도 잘 쉬고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입니다. 오늘 중식은 반홍 집사님, 송중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워라벨 이런 말 들어봤나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얘기인데, 파이어족은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 자립을 해서 조기에 은퇴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파이어가 원래 회사에서 이렇게 나갈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빨리 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경제적인 독립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워라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가치입니다. 근데 이 워라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인데, 일보다는 삶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삶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일도 삶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보다는 좀 엄밀히 보면 일과 쉼의 균형, 이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일과 쉼 중에 일보다는 쉼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워라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출근하기 위해서 퇴근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퇴근하기 위해서 출근한다. 퇴근 후에 진짜 삶이 시작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근해서 일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진짜 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이 아니라 퇴근 후에 내게 주어지는 여가, 쉼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옮겨간 거죠. 지난주에 슬기로운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직장도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떤 성경적인 노동,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노동이 아니라, 혹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생존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서는 그리스도인 다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가 되는 것이 일하는 곳, 일터, 노동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일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또 함께 무엇인가를 가치를 추구해 가고, 앞에 있는 일을 함께 처리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어떤 가치를 함께 바라보면서 방향을 맞춰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찾게 되고 발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회생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과연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자기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과연 손해를 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선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직접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 그 막내 동생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아주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산을 했고 채우랑 되게 비슷한데 어제 이제 돌이 조금 며칠 남아 있긴 하는데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한테 짧게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는데 이제 고민을 했죠. 무슨 얘기를 할까? 어제 막 좀 어수선해가지고 정신없이 들긴 했는데 부모로서 아이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건 부모는 아이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본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부모도요 아이에게 나쁜 본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부모는 아닐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이 앞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걸 보고 바르게 좀 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아이는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보여주는 것만 딱 보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다른 모습들, 그냥 일상의 모습들, 흐트러진 모습들, 그리고 애들이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습들을 다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을 보고 그걸 따라서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본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본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것 말고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 따라가야만 하겠죠. 근데 오늘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그 답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본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첫 번째 본은 뭐냐면 죄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런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진실함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K-팝 스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언제 했는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K-팝 스타에 한희준이라는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희준이라는 참가자는 미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성적을 아주 잘 받았던 1등을 했나요? 2등을 했나요? 그런 성적을 잘 받았던 친구가 우리나라 K-팝 스타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잘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에게 아주 극찬을 받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정말 프로 같다라는 평을 받아요.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뭘 해도 이미 프로처럼 계산된 행동, 의도된 어떤 목적이 있는 표현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하는데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네가 뭘 말하는 건지 정말 너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해요. 그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진정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자기는 너무 이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너무 막 떠는데 그 떨음을 숨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하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정성, 진실함,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얘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는 그 진정성을 어디에서 알려고 했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를 통해서 알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진정성이나 진실함을 상대방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해도, 내가 아무리 진정성을 담아도 상대방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진정성과 진실함의 기준은 상대방,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진실함과 그 진정성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거짓이 없는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23절에 나옵니다. 사실 23절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기 이제 욕을 당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모욕이라고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언제나 박수만 받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선을 행하면,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기대하고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과 칭찬이 아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게 다시 23절에 보면 모욕을 당하되, 그러니까 욕을 당하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욕당했는데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난을 주고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죠. 욕을 당했지만 상대방을 욕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상대방에게 위협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가장 세상에 어떤 통용되는 방식이 하나 있다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돌려주는 거죠. 내가 좋은 걸 받았으면 좋은 걸 줍니다. 내가 욕을 들었으면 나도 욕하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 세상에서의 아주 지극히 통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되갚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라는 거죠. 폭력은 늘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합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하나의 구조 같은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건 어찌 보면 정당한 표현이라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속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여기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본은, 그것도 23절에 나오는데 23절 후반부에 보면 모욕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최종적인 판결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분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축구가 끝났는데 아직 축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4강이 결정이 되나 그럴 텐데요. 그 중에 16강 경기 중에 프랑스와 파라과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경기를 본 건 아닌데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그 경기는요 어떤 평을 받고 있냐면 역대급으로 추한 경기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급 추한 경기. 프랑스와 파라과이는 프랑스가 훨씬 더 잘하고 파라과이가 그만큼 못합니다. 여기가 열세예요. 그래서 파라과이는 수비를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비를 하다 보면 저쪽이 훨씬 선수가 뛰어나면 그냥 똑같이 해갖고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되니까 조금 거칠게 수비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공격수들이 좀 위축되도록 그래서 거칠게 수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칠게 수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선을 이제 넘게 됩니다. 거칠게 하다 보면 실수로서 혹은 의도적으로라도 파울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되고 잡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살짝 넘으면 그냥 파울인데 그 선을 과하게 넘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옐로우 카드라고 하는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경고조차도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빨간 카드, 레드 카드 받아서 퇴장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면 파라과이 선수들이 정말 거칠게 합니다. 심판 앞에서도 막 거칠게 해요. 근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파라과이 선수들은요 경고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반면 프랑스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칠게 하니까 그 거친 데서 이렇게 뿌리치면서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선수들도 거칠게 반응이 됐는데 프랑스 선수들은 경고를 3장이나 받았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경기의 문제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심판답지 못했던 거예요. 선을 넘어섰을 때 파울을 주고 그 파울보다 더한 선을 넘어섰을 때 경고를 줬으면 그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거친 경기이긴 하지만 추한 경기라는 평을 받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문제였다는 평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심판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과이 선수들은 경고를 안 받으니까 더 거칠게 하고 더 심하게 하고 그걸 당하는 선수들은 뿌리치다 보니까 뿌리치기만 했는데 자기는 경고를 받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경기를 제대로 된 경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는 심판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자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악이 판을 쳐도 괜찮다. 아무도 그걸 판단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믿기에 자신의 모든 당한 모욕과 고난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한 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도 똑같은 일입니다.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자가 없기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악과 폭력과 이런 부적절한 것들이 양산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자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우리는 그분에게 갈 거라는 걸 믿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판단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본이 되는 거죠. 그 본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본은 24절에 나옵니다. 자,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친히,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즉 친히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모든 일이 다 대가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대가를 지불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어려운 대가가 없이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대가가 있다라는 것,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항상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몸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그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몸으로써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것,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몸으로써, 같은 몸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함께 겪으셨다. 모욕도 고난도 다 겪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다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21절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좀 막막하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먼저 사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본이다, 본복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어른, 좋은 스승, 좋은 리더, 좋은 본을 만나는 건 참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좋은 어른을 만나셨습니까? 좋은 리더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좋은 어른이고 좋은 스승이고 좋은 리더가 되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야, 그런 어른을 만나고 그런 스승을 만나고 그런 리더를 만나야 우리도 그만큼은 못할지라도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를 따라서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어른이시고 좋은 스승이시고 좋은 리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어른과 스승과 리더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그런 어른과 스승과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좋은 어른이 되시고 좋은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좋은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아멘. 자, 25절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본보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모델, 본을 넘어서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목자와 감독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양이
길을 잃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양이 길을 잃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자이면 우리는 양이죠. 즉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목자를 잘 따라가다가 앞만 보고 가다가, 밑에만 보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건 그러한 우리들을 목자이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길로 간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얘기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절부터 지금 25절까지 얘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18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완들아, 하인들아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는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본이 되어 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를 따르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뭐 그렇구나라고 끄덕여질 만한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하인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인들은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유물로서 어떤 가능성도 어떤 잠재력도 보지 않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마치 어떤 한 도구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하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그들을 위하여 친히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고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 존재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찮은 도구가 아니라 귀하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목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목자로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결국 이건 하인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하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사회생활이었죠.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교회에서의 어떤 이야기는 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신앙 안에서 위로받는 이야기들이면 충분한데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건 뭐 밖에서도 얼마든지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듣고 하는데 그런 얘기 굳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충분한가? 정말로 밖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충분히 잘하고 계신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10년간 하고 종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최근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2020년에 시작해서
2026년 올해 얼마 전에 종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말고 또 하나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 번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아지들, 문제 있는 그 반려견들을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교육하는지라는 프로그램. 이것도 되게 오래전 2019년도부터 꽤 오랫동안 했던 프로그램인데 최근에는 늑대와 개의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 소중한 아이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반려견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아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 강아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막 물고 막 짖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너무 자기가 이뻐하는데 좀 제대로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두 프로그램 다 해결책은요.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 누구를 훈련시키고 누구를 교육시키냐면 애들도 강아지도 아니고 부모들입니다. 부모와 보호자들. 그러니까 부모와 보호자가 잘못된 미성숙한 잘 모르면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사인, 잘못된 메시지들을 계속 주니까 그것들을 받아서 아이도 강아지도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고요. 보호자가 바뀌면 반려견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보호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키워보니까 아이도 처음 키워보고 강아지도 처음 키워보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다 처음 아닌가요? 2026년 7월 12일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사는 겁니다. 오전은 살았지만 오후는 아직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당황할 수도 있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부딪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이다라는 거죠. 20대는 20대가 처음이고 30대, 40대, 중년은 중년이 처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황혼의 노년이라고 하는데 살아본 적 없잖아요. 지금 처음 노년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처음이라서 헤매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제시하는 답은 그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그리스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본보기인 우리에게 본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훈수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억울함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라벨, 파이어족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인데 그것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우리를 하인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묵묵하게 선을 행하는 크지 않아도 작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간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다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목자이시고 감독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이끌림을 받다 보면, 그분을 따라가고 이끌림을 받아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들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어른, 좋은 스승, 좋은 리더의 모습으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처음이라 하나님 우왕좌왕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더욱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고난과 또 하나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드리는 모든 것들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신실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나는데 하나님 우리의 적은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 예물들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되 하나님 차고 넘음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줄 알며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쳐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부족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문화천지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대로 주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재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